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은 어떠한 소원을 지금 이 순간 올려드리겠습니까? 제 진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요정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속에 말한다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요약을 하면은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삶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이라고, 같은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을 생각할 때 저는 작년이 생각났습니다. 작년 우리 이맘때 소풍을 갔었지 않습니까? 소풍 때마다 저는 너무나 즐거운데 그때 조금 오래 나오신 분들은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올해 말고 작년에. 그 중에 게임 한 가지가 2인 삼각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형제랑 같이 발이 묶여서 이렇게 릴레이 레이스를 하고 끝에 이렇게 프라이즈를, 상을 타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옆에 분과 발이 안 맞아가지고 어려웠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빨리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가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을 합해서 내가 조금 더 발을 내밀면 이분이 조금 처지고 이분이 발을 좀 더 내밀면 내가 좀 느려서 오히려 혼자 뛰는 것보다 더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발이 어긋나지 아니하고 똑같이 step at a time, left, right 계속 발을 맞추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면은 우리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또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들이 응답이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 보조를 맞추고 갈 수 있을까? 2인 삼각 경기에서 하나님과 다리를 묶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다리를 항상 내드릴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우리 이 다리를 묶고 있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겸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예수님의 성품들을 하나하나씩 들추어가면서 배우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0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 이 겸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가? 이 겸손의 띠를 우리가 묶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이란 무엇인가? 함께 겸손에 관한 가장 클래식한 구절인 우리 바울의 찬송시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겸손이 무엇인가 정의를 두 가지로 내려보았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요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겸손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를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이란 낮추는 것이다. 거기다가 단어 하나만 넣겠습니다. 겸손이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영어로도 humility is lowering oneself.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가 사랑하는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one heart, 한 마음 되고 한 mind, 한 생각 가지고 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서길 원한다. 이런 말을 우리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 되게 하는 끈을 소개하면서 3절에 그것이 우리의 낮아짐, 겸손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낮게, 더 lower, better than myself,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것, 내가 낮아지고 남이 높아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간단한 우리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말하기를 우리 easier said than done, 말이 쉽죠. 어떻게 남이 나보다 앞서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남이 나보다 앞서는 것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근거로 어떠한 에너지로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한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얘기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이 끈, 겸손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 이 attitude, 이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이 성품을, 마지막 성품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다. 예수님께서 그가 처음부터 영원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처음부터 갖고 계신 그분의 고유한 성품은 이 특별한 이 겸손함의 성품을 소유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서 그 겸손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이 자세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거기서 스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같은 본체, 모양, 우리 원어로 보시면 morphology, 모양이라고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겉에 외형적으로 같은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겉에 껍데기가 신의 형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내용조차도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being,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가치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이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이시라는 얘기를 지금 기정사실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morphology, 그 모습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quality, 그의 내적인 모든 가치와 그분의 중요성도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 본질로서, 신앙용어로 동일 본질로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무엇이냐? 그것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질을 취할 것으로, 그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당연히 그분 자신의 아이덴티티지만 그것을 내가 당연히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나 사실을 스스로를 낮추고 부인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영어 표현의 duck 테스트를 아시나요? duck 테스트, 오리. If it looks like a duck, if it quacks like the duck, if it flies like a duck, it is a duck. 오리처럼 날고 소리내고 또 움직인다면은 오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모습이셨고 본질이 하나님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본질적으로 너무나 존귀하고 같이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정과 전제를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 겸손이냐? 7절에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죠.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기 보시면은 종의 형체, 같은 단어입니다. 형체, morphology, 모양. 원래는 신의 모양이었지만 그것을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morphology로, morphe로 바뀌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벗으시고 사람의 그런 모습을 입으신 그런 예수님 모습을 말하면서 겸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자기를 비웠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하게 나온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이 뜻은 여러분께서 우리 한어도 잘 번역이 됐는데 remove the contents of something, 마치 우리 주전자에 있는 물을 쫙 버리듯이 그 신성을 쫙 이렇게 버리는, 그 신의 가치를 쫙 버리는 그러한 자기를 empty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To take away the significance, 그것의 중요성을 낮춘다. To make invalid, 무효하게 만들고 make empty, 아무 공허하게 무로 만든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셨다면서 그것을 자기가 이것을 비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적어도 모양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양을, 영이신 그리고 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모양을 벗어버리시고 연약한
그리고 병들고 결국은 죽어가는 우리의 육체의 morphe, 모양을 입으셨다. 자기를 버리셨다는 그 말씀을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좀 말이 길었지만 준다면은 예수님의 겸손은 성육신이었다. 그것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덴마크의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그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야기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가 하기를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자기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순찰을 나가고 싶어서 황금으로 된 마차 그리고 6개의 말, 6필의 말을 앞에 대고 행차를 했습니다. 그는 마켓플레이스를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벌판이 있었는데 벌판 한가운데 어떤 여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햇빛에 굵게 구릿빛으로 피부가 글렀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에 왠지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밥이 안 넘어갑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밤낮 생각하는 것이 그때 보았던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사랑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신하들은 말하기를 왕자님, 당신은 왕자시니까 지금이라 당장 가가지고 당신이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청혼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왕자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나의 우리 왕실에 마차를 끌고 멋진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간다면은 이 여자가 둘 중에 하나에 반응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반응은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혹시 어려움을 겪을까봐 yes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이 여자가 욕심이 나서 자기 순수한 마음,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좀 부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yes 하지 않을까 하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나 내렸는데 이 왕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문에 농부의 옷을 입고 start from the bottom. 저기 들판에 가가지고 저 농장의 주인의 우리 집에 고용이 돼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또 이 여인과 또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정해가지고 점점 연애를 하고 나중에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결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계획을 펴서 그렇게 실행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를 키에르케고르가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은 제가 지어냈습니다. 어쨌든 성육신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뭐가 이쁘다고 들판에 그리고 정말 흙으로 지어진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한 끝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의 옷을 벗으시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start from the scratch, 어린 아이로서 아주 가난하고 아주 천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 자라나시면서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결정적으로는 나중에 그가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홍수와 같이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한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다른 일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 스스로 내가 empty 되는 것, 비우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우리 왕을 생각할 때 힘있고 굴림하고 멋진 페리테일 나오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겸손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지어졌던 스가랴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글 4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의 백성들, 자기가 보석같이 생각했던 시온 우리 성에 들어갈 때에 드디어 너희가 왕을 맡는다 하면서 화려하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서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노티스하지 못할 짐승, 나귀, 또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겸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요즘엔 좀 생소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로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비운다는 것이 생소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비우기보다는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되겠습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냉장고가 모자라면은 냉동고를 사서 또 채워야 되고, 그것도 하면은 김치 냉장고를 사가지고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또 돈이 있다면은 이왕이면은 좀 좋은 집, 돈이 든다면은 좀 더 이왕이면은 고급 자동차, 그걸로 나를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의 트렌드죠. 우리는 좋은 학교로 나로 채워야 되고, 좋은 커리어, 좋은 경험들, 인턴십 이런 것들로서 채우는 사람들이 현명하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로서 문화는 계속 가치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로서 우리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채우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me, myself, 나로 채우는 것이 목적 그 자체가 될 때, 그리고 또 그 이상 넘어가가지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크레딧 카드의 빚을 지면서까지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비만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국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고 크레딧 카드 이런 문화가, 빚을 지는 문화가 일상화되어서 감당하지 못할, 자기를 너무나 채운 결과 영적 비만에 걸려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기 체험의 현상들은 좀 더 영적으로 더 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겸손의 반대는 뭐로 생각하십니까? 겸손의 반대. 그것은 교만. 교만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누릴 수가 있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낮아지는 것. 근데 반대로 교만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것을 탐내고 스스로 인위적으로 취하는 것이 반대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신 반면에 또 다른 왕자가 있는데, 하늘 권세를 가진 왕자는 그는 교만의 왕, 그는 온 세상에 군림하는 거만한 자인 것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가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성가대 우리 악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지혜롭고 아름답게 찬양하는 자였지만 어느 순간 얘기하기를, 내가 왜 누구를 높여야 돼? 왜 나를 높이면 안 돼? 하면서 자기가 취할 수 없는 자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가 올라갈 수 없는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간 결과, 그 마음이 교만한 결과, 취할 수 없는 것을 취한 결과 그는 타락한 천사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죄된 독소의 마음을 가라지처럼 쭉 뿌리고 가서 우리에게도 말하기를, 과실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You can be like God. 우리 마음속에 불이 켜졌습니다. 나도 내가 주인 될 수 있다고, 내가 창조자의 위치에 될 수 있다고, 감히 취할 수 없는 위치를 취하고자 하는 겸손이 아닌 교만한 마음을 우리 모두 갖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크레딧 카드를 막 긁은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거기 섰을 때 나중에 돌아오될 죄의 결과, 그 대가는 우리가 가해칠 수 없는 bankrupt,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처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신선한 충격을 주십니다. 겸손, 자기를 비운다. 이러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좀 어렵지만 같이 좀 적용으로 따라해 주실까요? 겸손을 연습하자. 예, 겸손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꾸 듣는 것도 중요한데 입으로 할 때 한 번 듣고 입으로 얘기해서 2번 확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저 밑에 계세요. 어려운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예수님과 같은 겸손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낮은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입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따라서 겸손을 연습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벌써 교만하신 거고요. 겸손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또 우리의 궁금증인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자기 낮춘 것 이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의 모습, 겸손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겸손이란 스스로가 복종하는 것이다. 예, 스스로가라고 단어를 끼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빠져있죠, 주부에.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고 스스로가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morphology,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그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같은 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한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할 때 그는 복종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submit, 맞추셨다. 자기 삶을 들이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찬송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가대에서 이 2장에 있는 5절부터 11절까지를 찬송했을 것 같아요. 우리 초대교회 때. 근데 이 프로그레션이 보이십니까? 진행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가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이 종과 같이 되셨고 복종하셔서 죽으셨고 십자가 kind of 죽음, 그냥 죽음도 아니고 가장 천한, 가장 비참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종하셨다는 것은 to submit, to follow instruction, to subject to.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 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내가 submit to, 그분에게 내가 권위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follow instruction, 그분의 지시를 받는다.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철저한 순종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kind of 죽음, 십자가의 종류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팔찌도 하고. 근데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1세기에 여러분 사셨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전기 의자 모양을 만들어서 갖고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오늘날에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로마인들은 아무리 범죄를 했더라도 그들은 십자가 청해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냥 칼이나 또 창으로 찔러 죽일지언정 결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헬라인들, 우리 이방인들, 그리고 종들,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많이, 그것도 종들이나 저쪽 외국인 야만인들이 그런 사람들 처형할 때 썼던 수단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십자가 종류의 죽음을 죽도록 하게 하셨고 구약 때부터 예언이 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경멸의 대상인 십자가를 한 몸으로 지셨다는 것이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연결해서 얘기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예수님께서 humility, 그가 자기를 비워서 낮아진 겸손이라고 할 경우에 그 이상의 겸손, 그 이상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한 humiliation. humility와 humiliation.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수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humility와 humiliation을 수모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높이셨다는 것이 성경의 예수님의 겸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시는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의 동기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긍휼히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보이신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좀 마무리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progression, 계속 down. 예수님이 낮아진 결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하면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시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 과거에 죽었던 인류, 현재 인류, 앞으로 모든 인류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모셔놓고 모두 무릎을 꿇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당신은 종이 아니라,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고, 우리가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엄청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수준 높은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일까?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하시면은 예수님처럼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종류의 죽음을 당하시고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높이신 건데, 저와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시작할 때 2절을 얘기했었습니다. 2장 2절에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품으라. 겸손할 때, 겸손의 띠를 품을 때, 우리 뛸 때 이것을 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겸손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가정의 화목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목장이 하나가 되며, 여러분들 계신 공동체 속에 그 속에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겸손의 결과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차 낮아지는 순종으로 겸손, 그것이 연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피차 낮아지는 순종을 하자.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낮아지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을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고백해 주셔서. 우리는 겸손함을 실천할 때에, 피차 복종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낮아져야 되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처럼 해라 하면은 아마 우리 중에서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 바로 전에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따라해라 하는 거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여주시죠.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영어로 보시면은 For I have given you an example. example은 예시는 따라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마스터, 랍비로서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줬는데
허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더러운 발을 씻겨줬는데 종과 같이 너희들도 그 본을 따라서 서로 씻어주라. 겸손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제가 예전 사역에 있어서 섬겼던 우리 학생들인데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발을 씻겨주는 것 같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한영자님 누가 누구 발 씻는 것 같습니까? 예, 영상을 좀 더 잘 찍었어야 되는데 우리 한 친구가 대학생이 했는데 잘 보시면은 이제 그 부모들이 의자에 앉아 있고 자녀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씻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양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에 저녁 때 부모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러 오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작전을 짰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시는데 우리가 오시는 부모님들의 발을 씻겨드리자.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잠깐 앉으시라고, 그리고 뒤에서 줄지어서 학생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 동이를 갖고 나오고 물을 붓고 한 분씩 이렇게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저런 자식을 둔 부모는 너무나 행복하겠다. 정말 철이 들었구나. 똑같은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환경에 자라나는 아이들. 텍사스라는 것만 좀 다르네요. 근데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제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아는데 그들은 발을 씻기면서 옛날 우리 엄마가 나를 욕조에다가 넣고 씻겼던 경험들, 내가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아빠가 헐레벌레 뛰어가가지고 밤늦게 약국에서 약을 사오고 또 밤 내 곁에 있으면서 계속 열을 내려줬던 그 기억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줬던 것들, 내가 비록 자녀고 마이너이지만 나를 마치 호텔의 VIP처럼 라이드도 해주고 식사를 주고 나를 섬겼던,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이 나를 섬겼던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배우게 됐을 때 자기들도 하고 싶다. 교사가 시킨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우리 부모님들 오시는데 내가 좀 표현하고 싶다. 내가 무릎 꿇고 나의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겸손한 모습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서 많이 서로 울고 은혜를 나눴고, 또 그때만큼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건강과 또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뜨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리안 문화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자식들이 우리한테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봤으면 그리고 또 먼저 아는 척 했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코리안 문화에서. 하지만 우리 겸손은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물 붓듯이 콩나물 시루에 붓듯이 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들, 또 세워주는 모습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 같고 정말 고마워하는지 모르는지, Mother's Day 때 카드도 안 쓰고 Father's Day 때도 반응도 없지만 정말 이 아이들 가운데 긍휼이, 우리 또 특별히 겸손이 그 마음에 자리 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영혼을 붙잡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겸손으로 전염성 있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저는 우리 집을 오픈하는 분들이 참 겸손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는 모습 그대로 창피할 수 있고 담을 쌓고 살고 싶지만, 내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께 고마워서 집을 겸손히 여는 분,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을 생각합니다. Every Sunday 여러분들의 자녀, 집에서도 말 안 듣는 자녀를 가지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How are you? 기도해주고, 또 자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 안 되면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절기 때마다 선물도 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저는 교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겸손을 연습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큰 십자가, 큰 어떤 그런 것 아니라도 내게 주신 내 배우자에게, 내게 주신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가 말 안 듣고 또 철도 안 든 것 같지만 계속 낮아지고, 또 그를 위해서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겸손하게 나갈 때에 언젠가는 그들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someday, 저 여러분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먼 우주의 무릎이 예수 앞에 꿇어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말하기를, 얘야 넌 날 꼭 닮았구나, 겸손한 나의 모습을 꼭 닮았구나, Well done faithful servant, 선한 청직이여 잘했도다 하면서 우리를 와락 안아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우리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